먼저 금식이 무엇인지 레위기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은 음식을 제한함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금식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건 비장하고 결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금식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목숨이 위협받기까지 스스로 자기 몸에 자학하듯이 말이에요, 고통을 가하는 것일까? 그러려면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죄악의 소굴이에요. 우리 몸 속에는 죄를 일으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요, 너무나도 쉽게 죄의 지배를 받아요. 이 금식은 뭐냐? 바로 이런 육신과의 싸움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몸을 괴롭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의 서욕을 괴롭히고 제한시키고 절제시키고, 그래서 다스리는 것, 이게 금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금식은 뭐냐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정욕, 물질 욕심, 탐욕, 이런 것들과의 싸움, 이런 싸움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음식을 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는 싸움을 하는 게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 옷을 찢거나 아니면 굵은 베옷을 입거나 아니면 머리에 그냥 흙먼지를 날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지요. 이런 모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행동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은 온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다. 금식은요, 단지 밥을 안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음식에 굶주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그 굶주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그래요.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애써 금식하면서 막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분이냐? 그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다만 우리 삶이 너무 육신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만 온통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망들이 너무너무 크게 우리를 장악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무관심해.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소망 가운데, 그 음성 듣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보냅니다. 그리고 온통 육신의 일에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식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육신을 통제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육신을 절제하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금식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금식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의 금식이에요.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해가지고요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하라. 자기도 금식하고 다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3개국 연합군이요 서로 쳐 죽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만 거예요. 먼저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치냐? 같은 동맹이었는데 그 마온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겁니다.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이 둘이서 나중에 또 서로 쳐 죽이는 겁니다. 서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너무나도 쉽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더의 금식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그때 그 신하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워해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쭉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스더가 이 왕의 부인이었죠. 이 유대인인데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에스더 잘 아시죠?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 민족 이제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금식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그 사람이 대신 거기에 매달려서 죽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니느웨 사람들의 금식입니다.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한 것도 아닐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40일 지나면 여기 심판받아요. 40일 지나면 하나님 여기 심판할 겁니다. 뭐 대충 성의도 없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선포를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대충 선포하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뭘 해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동안 돌아다녔다고요? 하루 다녔습니다. 하루 다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하죠. 전부 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회개하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유보시킵니다. 멸망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금식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익한 거예요. 여러모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누군가 어떤 영혼을 그냥 이 영혼은 구원해야 되겠어. 정말 이 영혼을 너무 소중한 영혼을 생각할 때 이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질병의 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한마디로 자기가 미운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금식을 자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금식을 너무너무나도 자주 해가지고 주변에서 말릴 정도로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켈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된다.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금식할 것을 권했지요. 그런데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금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금식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 무지함 때문에 금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할까, 그렇게 염려가 된다. 또 하나는 금식을 어떤 미신적인 행위로 타락시켜 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건 아시겠죠? 금식 뭘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약간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만 하면, 그냥 밥만 안 먹으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들어주실 것처럼 어떤 미신적인 행위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 위험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경건한 사람들은요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사기꾼이, 종교 사기꾼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여줬던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니까, 아니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금식을 해야지, 금식을 안 하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것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떤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금욕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제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해야 돼요. 언제 금식을 해야 되냐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를 금식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속에 은혜의 생수가 다 말라버렸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라도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금식을 해서라도 내 안에 기쁨의 생수가 다시금 흐를 수 있도록 회복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서라도 다시금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단지 금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좀 어떻게 보아집니까? 신령하게 봐주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요? 제가 연초에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저 혹시 신령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안 할 거예요. 네. 신령하게 봐주거든요. 누가 뭐 40일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을 10번 했다, 막 이러면은, 야, 대단히 신령한 사람. 대단. 이렇게 봐주거든요. 당시도 비슷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금식이 뭔지도 모르는 참된 금식이 아닌 금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첫째는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언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 금식을 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금식할 때 머리를 쫙 그냥 풀어헤치고 그냥 옷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거리를 활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선 좀 금식하면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창백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창백하게 보이게 하려고 얼굴에 분칠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보이기 위한 금식, 형식적인 금식을 금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금식은 금식 흉내만 내는 것이지 진짜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배우처럼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연기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금식은 진짜로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연기하게 되더라고요. 연기를 3일 금식 들어가지고 나눠가지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할 때 정말 연기가 되더라고요. 연기가 위선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음으로 전혀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전혀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름을 쫙 바르고 얼굴을 막 씻고 아무 표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인지 새끼를 다 먹고 사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만 나가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요, 결코 자기 만족이나 누군가에게 내세우기 위한 어떤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기도를 시작하려고요.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요. 그냥 혼자 가면 되지 뭘 꼭 그걸 이렇게 광고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3일 금식하거나 일주일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이 사실을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금식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꾸 광고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식적인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두 번째로는 종교 의식이 되어진 형식적인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5월과 7월 중에 민족이 패망한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은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금식이 아니라 하나의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행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ing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전혀 없어요. 이 어떤 금식, 그냥 그 사랑의 실천도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한 금식, 자기 만족적인 금식, 종교의식에 불과했던 거죠.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그들의 금식을 책망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락을 행하고 전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금식을 해. 이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 하면서 밥을 굶는다고 그게 진짜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이나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친인척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도와주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온통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창고에는 그냥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선 그냥 단지 몇 끼만 굶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금식이냐라고 하는 책망이죠.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그냥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40일 동안 굶으면 뭐해? 그 마음 회개는 전혀 없는데 이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금식하면서 전혀 회개도 안 해. 그러면서 금식하고 났잖아. 그러면 그냥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더 고개가 뻣뻣이 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그냥 팍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금식이 뭔지 도대체 그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 그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겁니다.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혀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외식적인, 형식적인, 위선적인 금식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순종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평가해버려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하는 이유는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금식하는 이유는 뭐 그냥 각종 은사를 다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걸 금식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은사를 다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소유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줄인 배 대신에 내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요한에슬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간구를 다 아시고 다 갚아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꼬인 문제들, 이 문제들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 또한 풀어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